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렸을 적 겨울에는 손이 트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이 뜨고 갈라져도 늘 밖에서 동네 언니 오빠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딱지치기, 땅 따먹기, 여자아이들은 옷핀 따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세계에서는 자그마한 힘이었어요. 또한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작은 언덕에서 비닐푸대를 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미끄럼틀을 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석양이 지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각자 부모님들이 누구누구야 집에 가자, 빨리 와, 집에 얼른 가자 부르는 소리들이 이쪽 저쪽에서 들려도 아이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엄청 딱지도 딸 것 같아서 엄마 조금만요, 조금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 손에 잡힌 채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 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가자. 집으로 돌아간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에게 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이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3, 4학년 때부터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듯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삶의 뒤안길로 넘겨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는 자들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본문을 통해 잘 살펴보고 나는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사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을 받고 바울이 편지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권면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이 질문에 관한 결론으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로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지 볼 것입니다. 두 번째,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질문에 답하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디모데 편의 구두로나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당대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그러자 종말에 자는 자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했는데요. 잔다는 것은 깬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깬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믿는 거죠. 다시 살아남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죠. 부모님과의 이별, 남편과의 이별, 아들과의 이별, 그 이별이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20년 전 저의 형부가 췌장암으로 42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암이라고 발견했을 때에는 말기였어요. 불신자고 길면 6개월이라고 했는데 10개월이란 수명을 연장이 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가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죽음 앞에 다다르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온 가족이 슬펐어요. 하지만 죽음이 자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에 다시 만남을 믿고 이 땅에서 보고 싶어도 인내하는 것이죠. 소망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표적이었어요. 사인이었던 거죠.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죽음을 이긴다. 자더라도 일어난다는 표적,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이야기 아시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니느웨 편에서 볼 때 요나는 이방인 선지자였어요.
이방인 선지자가 와서 40을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믿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니느웨 심판의 경고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든 표적이 있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그리스도도 이 세대의 요나처럼 표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 어떤 표적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경고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던 엄마, 아빠, 남편, 아내도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쯤 만날까? 가물가물해진 엄마의 얼굴도 보겠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데 그곳에 둘째 사망을 위해 부활하는 부모를 본다면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이 본향 가는 날, 집으로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 어렸을 적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전날은 설레어서 잠이 안 왔어요. 며칠 전부터 무엇을 입을까? 준비하고 그곳은 어떤 곳일까? 상상하며 기대해요. 가족이 처음으로 해외여행 갈 때 너무 설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기억이 납니다. 여행 갈 그 나라가 저에게 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였죠. 하물며 이 세상 나라도 이런데 저기 저 나라. 평화와 영광과 기쁨만 있는 그 나라를 간다는데 어떻게 설레지 않을 수 있어요. 설레면 기대가 되고 기쁘면 작은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요. 기쁨이 더 크니까요. 몸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나라가 임해서 서로 위로하는 거죠. 조금만 참자. 그날이 올 거야. 위로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두 번째,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에 관한 이 문제는 승천하시는 주님에게 제자들이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기도 하죠. 그런데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너희도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이미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죠? 자는 자들에 대한 질문은 죽은 자와 결부된 문제라면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산 자들과 결부된 문제였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비유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의 침입은 불확정적이지만 해산은 확정적인 일이에요. 대강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해산은 대비하고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잉태된 여자의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같아서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기대하고 긴장하고 설렘이 고조되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안하다, 참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멸망이 덮치게 된다는 것이죠. 높은 빌딩과 과학의 발달, 편리한 생활, 사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호령하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내려오신다는 거죠.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설마 이런 일이 지금?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더 가지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아우성거리죠.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많은 내용들이 잘 맞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노아의 때는 어떠했을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은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농담으로 여기고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해서 멸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앞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또한 뒤쪽 부분에서는 반대로 성경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는 우리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자녀와 다르게 오직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려는 상황적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둠에 거해서 아무리 재림을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웬일인지 재림이 믿어지잖아요. 낮의 자녀이죠. 빛의 자녀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어떠세요? 늘 깨어있어 준비하며 근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낮의 아이들이고 빛의 아들인 너희들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죠. 정신 차려.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소망이 없는 자들을 본 적 있습니까? 마약에 취해서 거리에서 좀비처럼 서 있는 것들을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성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hopeless,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소망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도구를 쓰자. 에베소에서는 전신갑주로 확대돼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투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입고 영적 전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5장 9절 하나님이 바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심은 우리 교회를 세우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재림의 첫 번째 준비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생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에다가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 볼게요. 예수께서 춘자를 위하여 죽으사 춘자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고통당하며 죽으시고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움만 남으면 눈을 치켜들고 말합니다. 저와 함께 하는 거 맞아요? 왜 모양이 매일 이렇죠? 자꾸요 그러면 말씀을 안 믿는 행동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아, 교회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해.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더욱 악해지고 영적 전쟁에 돌입한 너희들을 삼키기 위해 사단은 으르렁거릴 거야. 혼자는 절대 이기지 못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 교회야 부탁한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결론이며 주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욱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임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